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전해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4편 8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의 인물 중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처럼 또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제사에도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사무엘과의 만남에 아버지는 다윗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자기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해했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울왕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다윗의 신앙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눈이 먼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의 괴수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와 고난을 겪은 다윗은 이 80편의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시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다윗이 어려웠을 시절이 배경이 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됩니다. 이후에 민심은 다윗에게 향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은 그를 몹시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까지 느낀 다윗은 급기야야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적국으로 들어간 다윗은 금세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살아남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미친 채 하여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내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을 행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역시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제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찬양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기 아름답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에서 좋다라고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선하다는 뜻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그 위에 있을 때 빛을 비추어 그 모습이 밝히 드러냈을 때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신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름다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이 다 끝난 상태에 이 세상을 생각하며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하나님의 선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깊은 곳에는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부서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깨어지고 또 행복만을 위해 살려는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맛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나 보기에도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 생각할 때 존재하는 선과 또 경험하는 선의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좋은 분이니 나쁜 분이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태양처럼 변함없이 거기 계셔서 자신의 선하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그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란 사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경험하라, 맛보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사람이었고 또한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언어가 다른 땅에서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요셉이 죽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신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를 위로할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한 것은 형들이 자신을 비록 팔았지만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들을 살리실 일을 자신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왕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그를 청거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투옥이 되어야 했고 투옥되기 위해서는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함을 받기 위해 그는 주인의 방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지위가 됐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는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또 노예살이 중에도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고 술 맡던 관원장이 그의 도움을 잊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2년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이 상황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초췌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삶은 그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또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병을 조직하거나 또 나라를 해방시킬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비록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인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은 너무나 절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들을 시련에 썩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다윗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던 전쟁 영웅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꼬이고 꼬이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난의 길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왕의 인지도는 떨어져 갔습니다. 사울왕을 따르던 민심은 점점 핍박받는 이 다윗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전쟁에서 죽임을 맞이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헤브론에서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망 다니던 지역이 바로 헤블론과 가까운 블레셋 일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처 없는 고난의 삶이 장차 그를 일으키는 큰 버팀목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갔던 이유도, 그가 천사들이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이유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에게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련 중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바라고 살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유익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던 것이죠. 자신의 손에는 떡 한 덩이 또한 포도주 한 병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세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물질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람을 멀리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위로보다는 영적인 위로와 사랑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멀리 떠나보냈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고 또 지금은 굶고 헐벗어서 아버지를 찾아온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는 그에게 먼저 돈을 주고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오는 언덕 너머를 바라보며 그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일 때 쫓아가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먼저 전했던 것이었고 또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누리는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질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도, 또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보다도,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건강한 물질적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계획 역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통로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크고 비밀한 것으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다윗의 고백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길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시련과 고난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역 위에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역을 돕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